여기에서는 건축자인 전조다로부터 건축물인 성전 곧 성도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그 외에도 거룩하고 하나로 단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곧 이 말씀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 뜻인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보면은 최초의 왕을 세우는데 왕을 세울 때 왜 왕을 세웠냐면은 국민들이 또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이방인들 보니까 잘 살거든요. 아주 풍요롭게 잘 사는 거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왕이 있고 하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잘 먹고 잘 살고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잘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들만 못하지 않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랬을 때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을 세우게 되면은 청년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이고 왕을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여자들이 나설 경우에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쓰여질 것이고 곧 또한 물질과 모든 풍요로움이 있을 때에는 나에게 세금을 바칠 것이다. 너희가 왕을 세웠을 때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할 것이냐. 그랬을 때 그 위 민족이 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왕을 세웁시다. 그래서 왕을 누굴 초대 왕인 누구를 세우기 시작합니까? 사울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사울은 처음에 왕을 세울 때 참 겸손했어요. 미국에서 그가 아주 숨어 있을 정도로 감히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아주 장대하고 아주 잘생기고 멋있고 키도 아주 크고 그런 외모적으로도 아주 보잘것이 없이 아주 엄청나게 크고 장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왕으로 이스라엘에 세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 때 악심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을 세웠을 때 또 그가 초대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 죽이라, 모든 것 남자고 여자고 모든 짐승이고 다 죽이라 했을 때 어떻게 되세요? 다 죽이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주 열심으로 섬긴다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아주 좋은 동을 아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소와 염소들을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먼저 자기 생각과 자기 그 주관,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또 생각과 마음은 빼앗겨서 죽이고자 하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것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복음이 돼서 혹시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아니한가, 우리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로 말씀 뜻대로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고 모자란 듯하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말씀에 입각해서 이뻐하는 자, 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또 보면은 어떻습니까? 베세메스에서 암소, 젖소를 두고 암소로 새끼를 두고 죽으러 가는 그 소가 그 법궤를 메고 갈 때, 법궤를 왜 메고 때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었거든요. 그러므로 그 안에 그 법궤가 그 빼앗긴 그 법궤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곤이 막 머리가 부러지고 우상이 막 팔이 손목이 잘라지고 다리가 막 몸이 잘라지고 하니까 야,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이 신이 우리를 놓았나 보다. 그래서 결국은 젖소를 두고 그 법궤를 싣고 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 소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그 젖소, 그 어미소가 젖을 퉁퉁 붓는 그 새끼를 두고 법궤를 미고 미물인 그 소도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그 법궤를 지고 울면서 어디까지 가요? 이스라엘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준 하나님의 종들이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 앞에 그러한 자들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만 보고 미물인 그가 그 소도 그랬듯이 결국 가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잡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앞만 보고
바로 그 소도 같듯이 그 법궤가 또한 우사, 그 법궤가 그 도착했을 때 우사라는 그 법궤가 손으로 만짐으로 죽는 것. 왜 죽었을까요? 레위인만 그 법궤와 레위인만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뭐예요? 우사는 자기의 그 법궤가 넘어질까봐, 응? 넘어질까봐 조심스러워서 만졌지만 어떻게 돼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는 이방인이면서 레위인이 아닙니다. 손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그냥 속옷이 막 이렇게 들쳐 날 정도로 너무 기뻐서 승전이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춤췄을 때 자기에게 아내는 어떻습니까? 왜 왕이 돼가지고 채통을 지키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아닌 그는 태문이 닫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한 또 성전을 다윗이 성전 짓기를 굉장히 사모했지만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후대에서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전을 세울 준비를 다 하고 그 아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것도 그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많은 것도 구할 수 있었지만은 백성들을 위한 지혜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총명을 구했을 때 너는 다른 것보다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구했으니 그 모든 것도 내가 더하여 주리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그 부하인 여로보암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르호보암은 자기의 부하의 젊은 그 신하들을 위해 말을 듣고 그 여로보암 그 다윗의 그 연로한 사람들의 그 신하들에 의해서 다윗 때 그 신하들의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겠지. 지금 세대를 말하면은 르호보암 아들은 젊은 신하, 자기 신하들의 말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예루살렘 남방에 거하고 10지파가 북방 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데 그 북방에 있는 10지파는 하나님은 왜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계신 곳이다. 산에다가 제단을 자기네들이 놓고 레위 지파 아닌 자기의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령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 쪽의 두 지파는 신령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시고, 또 열 지파는 진정으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시다.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 열 지파는 사마리아 쪽, 사마리아인 북방 그 혼혈족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는 정치로 인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종교, 하나님을 아주 절실하게 믿는 종교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진정 다 계시다. 그러므로 북방왕과 남방왕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또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가 빼앗기고, 또 이방인들과 친교를 하고 가까이 하고, 자기 나라끼리 싸우고, 또 우상을 또 섬기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 주인이 빼앗기고 여러 가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그 결과로 인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금 그 고레스의 침정으로 인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이 그때도 세워질 때도 보면 어떻게 돼요? 성전은 한 손에는 성전을 짓고 한 손에는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한 손에는 성전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지금 어때요? 우리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 구약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부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들에게 대해서 비난과 실망할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곧 성전 전체를 나타내는 거룩한 울타리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거룩한 장소인 성소, 지성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은 단수이므로 성도나 교회 전체로서의 한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한 몸이며 하나님이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지성소에 쉐키나 여호와의 가시적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성도들과 교회 안에 언제나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각 개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파괴하면, 부패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교회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대신하면 교회 안에서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법궤는 뭐가 있어요? 아론, 모세의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 율법의 그 십계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건 뭐겠어요?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거룩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 안에 자유가 있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떡으로 오셔서 말씀이 대로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다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너희는 온유와 겸손으로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온유와 겸손으로 나에게 배우라 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뭐겠습니까? 아까도 소외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소외는 농사를 져서 알지만 소외는 멍에가 있어요. 이렇게 멍에를 하고 앞에 콧두레를 뚫어요. 이 소가 이제 어린 소가 자라면 농부가 내가 이제 일하는데 닦아는데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너를 써야 되겠구나 해서 그 콧두레를 뚫습니다. 불에 달궈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달궈서 멍에를 쥐고 콧두레를 해서 또 방울을 달고 또 새끼줄로 굵은 새끼줄로 이렇게 달아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소는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또 성장과 변화가 성숙이 있어야 되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에서 말씀 안에서 지어질 때에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46년 동안 에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내가 곧 성전이다. 3일 만에 뭐라 그랬어요? 헐어버리리라. 곧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셔서 곧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지은 그 성막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지어진 그 하나님 앞에 제사되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지만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직접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 문제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심으로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리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가 어디든지 가면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모임 이거 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못난 나를 아까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전 이 못난 나를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저는 그 못나게도 참 못났어요. 왜 못났냐?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지요. 엄마는 40에 과부됐지요. 5남매 막내지요. 돌볼 사람도 없지요. 5남매 막내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오빠들이 재산 다 가져갔죠. 저는 영적인 거는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이 땅에 가진 거는 없어도 사람한테 인정받지는 못해요. 엄마는 또 당신이 가부인 것에 대해서 나를 보면 그러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가부가 있지 그때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이제 나한테 이제 그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사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81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말을 못했어요. 내가 왜 말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걸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애기가 그거 뭐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5남매를 두고 40에 가부돼가지고 그 자식들을 키우기 위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한테 어린 나에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우니까 땡볕에서 우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남신동에서 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어느 여자가 이렇게 양산을 쓰고 온 거예요. 저기 애기 대학교까지 잘 키워가지고 이쁘게 키워서 미스 코리아까지 다 나가게 할 테니까 저 달라고. 근데 그걸 애기가 듣는 거예요. 엄마 치마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 죽어도 살아도 내 품에서 내가 낳았으니까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그게 이렇게 생각을 스치면서 이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높이시고 이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주 정말 하나님이 구별된 그런 종들에게 사랑을 입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극진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게 하고 나의 신앙의 그 눈높이 따라 신앙의 어느 수준을 따라 낮은 것부터 목회자가 돼도 신앙의 그 성장과 변화가 성숙이 있듯이 그 단계별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는 것을 만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평교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오게 하신 것도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우연히 없는 것 같아요. 기한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도 우연찮게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강조사 이 못난 나를 나같이 못난 자가 있을까? 이 땅에서 진짜 보잘것도 없고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우리 남편이 그런 말 하대요. 어려서부터 귀하게 여기고 어려서부터 부모가 참 사랑하고 형제간에 이렇게 사랑받는 자는 성장하고 모두 사랑받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 마누라 목사는 어려서부터 부모 사랑 못 받고 못 받았으니까 이렇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격은 이루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본 것이 그걸 알듯이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해요. 감격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과 저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또한 성령께서 남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과 저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이스라엘이 그 법궤를 중요시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 전쟁터에서도 법궤를 중앙에 세우고 행진했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과 화평방송과 시청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불금과 기름 구둥으로 인한 성령의 인도와 지도함 속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또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담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8절부터 23절 한 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게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사람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사람을 따르는 데 있으므로 사람의 일을 자랑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되기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곧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이 참지혜를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께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썩어질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죄기에 빠져 결국에 실패하거나 멸망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인간의 지혜의 힘을 어떻게 돼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한 그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표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